테노치티틀란 1519년 5월 대제사장의 북소리가 도시 전역에 울려 퍼지고 제사 불길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주 피라미드 아래 밀폐된 방에서 소치틀이라는 소녀가 위칠로포치틀의 대제사장 앞에 떨며 서 있다. 16살인 그녀는 다가올 토스카틀 축제에서 여신 소치케차를 구현할 자로 3달 전에 선택되었다. 그녀는 이 영광이 춤추고 노래하며 제물을 받는 것이라 믿었다. 여신이 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대제사장이 어제 제물로 바쳐진 희생자의 벗겨진 가죽을 두르고 다가온다. 피로 젖은 채로. 그는 신성한 결합에 대해, 신들이 육체적 교감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그녀의 몸이 신성한 다산의 그릇이 될 것임을 말한다. 그 뒤로 4명의 하급 사제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숭배가 아니다.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기조차 역겨운 가증한 행위들이라 묘사한 바로 그것이다. 전쟁으로 단련된 정복자들조차 완전히 기록하기를 거부할 만큼 충격적인 관행들이다. 아스텍 고대 문헌이 의식적 정화와 신성한 결혼의식으로 묘사한 것 뒤에는 사제 계급의 모든 단계에서 작동하던 종교적으로 용인된 성적 폭력의 체계가 숨겨져 있었다. 1540년대부터 1560년대까지 베르나르디노 대 사하군, 베르날디노 대 사하군, 이 아스텍 생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을 때 그가 모은 기록들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가톨릭 교회는 일부를 검열하여 400년 넘게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숨겨두도록 명령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학자들은 마침내 완전한 증언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드러낸 것은 현대 역사학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렸다. 이것은 종교적 헌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신학으로 포장된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사제들은 신성한 권위를 이용해 체계적인 학대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침해는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으며 제국 전체의 종교 구조는 신들이 선택한 자들로 여겨진 이들의 착취 위에 세워졌다. 아즈텍 사제단이 종교의식으로 위장해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은폐한 의식화된 성적 폭력을 밝히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고대 제국과 현대 학자들이 은폐하려 했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는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어떤 문명에 숨겨진 잔혹 행위를 폭로해 주길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즈텍 제국 1345에서 1521년은 군사적 정복과 종교적 공포로 멕시코 중부를 지배했습니다. 전성기에는 8만 제곱마일, 약 2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통제했습니다.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으며 제국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사제단은 신의 벌을 위협하며 교육, 농업, 전쟁,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병행 정부를 형성했습니다. 최상위에는 최고 종교 권위자이자 황제인 후웨이 트라토아니가 군림했다. 그 아래 주요 신들의 대사제들은 엄격한 계급 체계로 조직된 수천 명의 하급 사제들을 지휘했다. 사제들은 종교 의식에 지정된 자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신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된 인간, 신 흉내꾼인 익시프틀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행사했다. 이 익시플라는 희생되기 전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살아있는 신으로 대우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사제들의 통제해 있었다. 아즈텍 신학은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고 가르쳤다. 인간은 희생으로 갚아야 할 영원한 피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생명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을 바치는 것이었다. 종교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성적 행위는 신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해가 뜨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거부는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우주적 반역이었다. 신성한 성싱이라는 개념은 아즈텍 종교 전반에 스며들었다. 다산의 신들은 성적 제물을 요구했다. 전쟁의 신들은 포로들의 정수를 필요로 했다. 농경의 신들은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 피와 섞인 인간의 전객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념은 사제들이 어떤 성적 행위든 요구하고
그것을 신성한 요구로 포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아즈텍 고대 문헌은 악마적이라 여긴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불태워졌다. 생존한 기록은 스페인 연대기 베르나르디노 대 사하군이 아즈텍 생존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복 후 증언 그리고 그림 문자로 표현된 소수의 생존 고대 문헌에서 비롯되었다. 스페인 자료들은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향되고 종종 과장되었다. 아즈텍 증언들은 가장 노골적인 내용을 검열한 기독교 번역가들을 통해 걸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필터링을 거친 자료들 속에서도 종교적 이념으로 정당화된 체계적인 성적 착취에 일관된 패턴이 드러난다. 1519년은 에르난 코르테스의 도착과 제국 붕괴의 시작을 알린 해였다. 그러나 동시에 아즈텍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톡스카틀 축제가 열린 해이기도 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여러 이익시프틀라가 선택되어 제물로 바쳐지기 전 40일간 각 신을 구현했다. 스페인 기록들은 그 40일 동안 벌어진 일을 육체적 추악함과 자연에 반하는 행위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묘사한다. 소치틀, 엑소치틀은 아름다움, 성, 엑싱, 다산의 여신, 소치케찰, 엑소치케찰을 구현할 이시플라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다. 소치틀은 16살로 트라텔롤코 출신의 상인 가문 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꽃을 의미했으며 사하군이 기록한 후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아름다움과 직조 기술로 유명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은 모두 소치케찰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주목받을 만큼 부유했지만 사제들이 집을 찾아왔을 때 거절할 만큼 권력 있는 계층은 아니었다. 선정은 시장 광장에서 열린 의식 중에 이루어졌다. 사제들은 젊은 여성들의 군중 속을 걸으며 얼굴과 몸매, 태도를 살폈다. 그들은 특정 자질을 찾고 있었다. 흠없는 피부, 우아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녀성. 그들이 소치틀 앞에 멈추자 그녀의 가족은 이해했다. 그들의 딸이 이시프틀라로 선택된 것이다. 거절은 불가능했다. 신의 화신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즈텍 사회에서 최고의 연계로 여겨졌다. 영원한 낙원의 보장, 가족의 영광, 공동체에 대한 신의 은총이었다. 소치틀의 부모는 딸의 얼굴에 공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즉시 테플로 마요르에 딸린 칼메카크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여사제들은 그녀를 신성한 물로 씻기고 여신의 의복, 옥 장신구, 깃털 머리 장식, 수노훈 치마를 입혔다. 그들은 여신의 색으로 그녀의 얼굴을 칠하고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 사흘 동안 그녀는 경외심으로 대접받으며 고급 음식을 제공받고 축복받았다고 들었다. 네 번째 밤, 대사제가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여신을 구현하는 데는 그녀의 옷을 입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신은 성적 쾌락, 다산, 육체적 결합의 수호신이었다. 진정으로 여신이 되려면 소치틀은 여신의 신성한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신도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 제물은 사제들의 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었다.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사제 디에고 두란의 스페인 기록은 이후 일어난 일을 신중하게 암호화된 언어로 묘사한다. 여신을 위해 선택된 처녀는 사제들이 변신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긴 육체적 지식에 노출되었으며 그 행위들은 기독교적 감수성을 지나치게 모욕하므로 나는 감히 상세히 기술하지 않겠다. 변신 의식은 템플로 마요르 지하의 밀폐된 방에서 자정에 시작되었다. 소치틀은 여신의 정수를 자신의 몸으로 옮기기 위해 이 의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대사제는 첫 번째 의식, 그가 신성한 거주를 위한 그릇 열기라 부른 행위를 수행했다. 1979년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사하군연의 검열된 증언은 이를 냉정하게 기술한다. 사제는 선택된 처녀와 육체적 결합을 이루며 이 행위가 신의 힘을 그녀의 육체로 옮긴다고 주장했다. 저항은 허용되지 않았다. 성전 경비병들이 방 밖에 서 있었다. 비명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것은 여신이 인간의 형체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단발성 위반이 아닌 체계적인 의식이었다. 아즈텍 종교 문헌, 특히 보르히아 사본, 코덱스 보르기아과 페에르바리 마이어, 사본, 코덱스, 페젤바리 마이어에는 사제들과 함께 다양한 의식 자세를 취한 이시프틀라, 이엑시프틀라를 보여주는 그림 문자 연작이 수록되어 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를 신성한 결합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해왔다. 현대 분석은 이를 성적 학대의 기록으로 인정한다. 주요 신들마다 연관된 다산 의식이 존재했다. 소치케찰의 경우 이는 이시플라가 다양한 계급의 사제들로부터 재물을 받도록 요구받음을 의미했다. 상급 사제들이 우선 접근권을 가진 뒤 하급 사제들, 마지막으로 전투에서 적을 포로로 잡은 특별 선발 전사들이 뒤따르는 학대의 계층 구조였다. 희생제사 전 40일 동안 수십 명의 남성이 이 과정에 연루될 수 있었다. 이 관행은 사원 행정 문서에 기록되었다. 현존하는 한 파편에는 사제 이름 옆에 숫자가 적힌 여신에게 바친 제물 목록이 있는데, 이는 각 사제가 이시플라의 몸을 통해 신과 교감한 횟수를 관료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톡스카틀 축제에는 매일 여러 차례의 신성한 결합이 필요했다. 아침 의식은 대사제가 주관했다. 오후 의식에는 고위 사원 관리들이 참여했다. 저녁 의식에는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사들이 동원되었다. 제국에 대한 공로에 대한 그들의 보상은 살아있는 여신과의 접촉이었다. 그러나 학대는 단순한 강간을 넘어섰다. 특정 의식은 신화적 사건과 일치한다고 사제들이 주장하는 특수한 행위를 요구했다. 보르지아 사본에는 학자들이 초기에는 상징적이라 치부했으나 현재는 문자 그대로의 지침으로 인정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다수의 사제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집단 의식,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신성한 물건을 이용해 침투하고 유린하는 관행 등이다. 코르테스를 수행한 스페인 연대기 작가 베르날 디아스 델 카스티오는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발견한 사원들에는 글로 옮길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악의 증거들이 있었으니 희생자로 선택된 자들에게 행해진 그 행위들은 소돔의 타락마저 능가하는 것이었다. 여신 분신들 역시 환각 물질, 시로시빈 버섯, 페요테, 다투라를 강제로 섭취하도록 강요당해 순종적이고 이탈된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사원 의사들은 이 혼합물을 이시프틀라, 익션의 지프틀라를 위해 특별히 조제하여 그들이 의식에 참여할 만큼의 의식은 유지하되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인 학대조차 사제단의 관행 중 가장 어두운 측면은 아니었다. 남성 전쟁 포로들도 똑같이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 코덱스 멘도사, 쇼덱스 멘도자와 사하군 이 수집한 증언들은 고위 포로들이 희생 전에 의식화된 성적 모욕을 당하는 방식을 묘사한다. 이는 포로의 정신을 꺾고 아즈텍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중 목적을 수행했다. 사제들은 적군 전사들을 모욕하고 굴욕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행위들을 수행했다. 이러한 의식은 시민 군중과 포로 자신의 동족 목격자로 동원된 경우 이 지켜보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희 신들은 너희를 보호할 수 없으며 너희의 남성성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너희의 존엄성은 우리가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의 신 트랄록에게 제물로 바쳐질 어린 소년 소녀들은 동굴과 산악 신전에서 스페인 기록들이 준비의식이라 부르는 행위를 겪었다. 사하군 증언에는 생존자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사제들이 신에게 순결을 먼저 바쳐야 한다며 제물들의 순결을 사제들의 살로 더럽힌 후 익사시켰다고 목격했다고 한다. 특히 스페인인들을 경악시킨 것은 성의 의식에 벗겨진 인간 피부를 사용하는 관행이었다. 10회 토텍 축제 기간 동안 사제들은 희생된 피해자의 피부를 20일간 착용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 피부를 입은 채 다산의 의식을 행했는데 이는 희생자의 생명력이 전이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치틀은 이시플라로서의 40일을 견뎌냈지만 결국 정해진 운명, 템플로 마요르 정상에서의 제물이 되는 것,
을 맞이했다. 그녀가 계단을 오를 때쯤 목격자들은 그녀가 유령처럼 걸으며 눈은 텅 비고 몸은 멍과 의식적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고 전했다. 사제들은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켜 제단 돌 위에 눕혔을 때 저항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심장은 꺼내져 태양에게 받쳐졌다. 그녀의 시신은 사원 계단 아래로 내던져졌다. 관습에 따라 그녀의 살점은 귀족들에게 신성한 음식으로 분배되었다. 최후의 모욕이었다. 그녀의 존엄성과 삶의 의지를 이미 삼켜버린 자들이 이제 그녀의 육체마저 삼키는 것이었다. 소치틀은 아즈텍 제국 전역에서 매년 희생된 수백 명의 익시플라 중 한 명이었다. 주요 축제마다 여러 명의 신을 흉내내는 이들이 필요했다. 독스카틀 축제만 해도 최소 20명의 익시플라가 희생되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테노치티틀란에서만 매년 200명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희생 전에 이 특별한 형태의 의식화된 학대를 당했다. 제국의 조공 도시들, 각자 자신들의 사원과 사제단을 가진 전역에서 그 숫자는 더욱 불어났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 주로 여성이었지만 남성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종교적 필요성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성적 착취를 견뎌냈다. 아즈텍 사제단은 모든 관행에 대해 정교한 신학적 정당성을 창출했다. 그들은 신들이 문자 그대로 인간의 성적 에너지를 섭취하며 우주적 번영을 위해서는 인간의 번식 의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물이 없으면 우주가 붕괴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이념은 학교에서 가르쳐졌고 공개 의식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신의 벌이라는 위협으로 뒷받침되었다.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한 부모들은 불경죄로 고발당했으며 이는 노예화나 제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다. 이 제도는 공포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우주적 필연성으로 포장했다. 정복자들은 아즈텍의 성적 관행을 정복과 강제 개종의 정당화 근거로 이용했다. 그러나 스페인 기록들은 모순적이다. 아즈텍 관행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관음증적인 세부 묘사로 기술한다. 일부 역사가들은 정복 과정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페인인들이 과장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선전인가? 진실은 아마도 문화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축소하는 아즈텍 생존자들의 증언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하는 스페인 기록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현대 멕시코는 아즈텍 역사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제국은 선진 천문학, 건축, 농업 등 원주민 성취의 상징으로 찬양받는다. 그러나 특히 성적 착취 같은 어두운 측면들은 대중 역사서와 학교 교과 과정에서 종종 축소되거나 생략된다. 박물관들은 맥락 설명 없이 화려한 아즈텍 예술품만 전시한다. 멕시코 시티의 템플로 마요르 발굴 현장에서는 의식의 정제된 버전만 보여준다. 사하군, 이 수집한 완전한 증언들은 대부분 번역되지 않은 채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은 문화적 자부심을 보존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경험을 지워버린다. 수세기 동안 아즈텍 사제들의 성적 관행은 적들에 의해 선정적으로 묘사되거나 옹호자들에 의해 정제되어 왔다. 스페인인들은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이를 이용했다. 현대 학자들은 식민주의적 서사에 맞서 이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사라진 것은 희생자들 자신이다. 소치틀 같은 젊은 여성들, 전쟁 포로들, 아이들, 역사가 어떻게 규정하든 그들의 고통은 실제했다. 아즈텍 사제 계급은 종교적 권위가 어떻게 체계적 학대를 가능케 하는 무기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침해가 신성한 의무로 포장되고 착취가 우주적 필연으로 규정되며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우주 질서를 유지한다고 설득될 때 저항은 문자 그대로 상상조차 불가능해진다. 이 패턴은 신성한 권위가 책임 없이 작동하는 모든 문화와 세기에 걸쳐 반복된다. 소치틀과 그녀와 같은 수천 명의 여성들은 죽음을 알면서도 사원 계단을 올랐다. 그러나 그 죽음 이전에 겪은 고통조차 역사가 지워버릴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피를 요구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유린당했고 신성한 권위를 주장하는 사제들에게 착취당했으며 그들의 고통이 기록하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여긴 역사에 의해 잊혀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즈텍 종교의 이 숨겨진 측면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박물관과 교과서에 제시된 정제된 서사에 도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고대 제국과 현대 학자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조사해 주길 바라는 문명의 가장 어두운 종교 관습을 알려주세요. 템플로 마요르가 여전히 멕시코시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들은 지하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들은 선전과 선택적 기억의 층 아래 깊이 묻혀 있더라도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전체 문명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받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